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잃어버린 믿음과 사명을 회복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상함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그 오순절은 우리가 맥주절 이렇게도 이제 부르지만 그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이 바로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도 내가 가면은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 그 성령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 이후에 그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할 것이고 너희가 걱정, 염려, 근심 또 여러 가지 너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 아시죠? 이 베드로도 오순절날 그가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성령이 받은 다음에 그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최초로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까 우리가 성시교독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는데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여러분 원형적인 중요한 설교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3년 반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였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베드로도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바로 성령으로 성령을 받지 않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은 성령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생각이 나네요. 그때 아마 교육자에서 같이 간 것 같은데 그 1000만 돌파된 여러분들도 너무 신령하게 기도만 많이 하시지 마시고 한 1000만 명쯤 본 거는 한번 가서 보세요. 또 시대도 알고 문화도 알아야 되니까. 근데 1000만 명 돌파했던 극한 직업인가? 그 영화 있어요. 극한 직업. 근데 그 극한 직업이 뭐냐면 마약 범죄단을 소탕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에피소드를 그렸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그 형사들이 딱 조직이 돼 갖고서는 이제 잠복 근무를 해요. 잠복 근무를 하는데 자기들이 닭집 있잖아요. 닭집을 이렇게 치킨을 막 튀기잖아요. 닭집을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경영하면서 인수받아서 거기서 닭을 튀기면서 이제 막 이렇게 정탐하는 거예요. 마약 사범들을 이제 감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닭이 너무 잘 팔리는 거야. 막 정신없을 정도로 닭이 너무나 잘 팔리니까 그 슬로건이 뭐였어요? 거기 그 배우의 어떤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배우가 그러잖아요. 닭을 튀길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근데 그 사람들은 형사잖아요, 형사. 마약 사범을 잡으러 잠복 근무하기 위해서 닭집을 인수받았는데
아니 이 닭이 너무 잘 팔리니까 범인을 뭐 도대체 염탐할 수도 없고 정탐할 수도 없고 범인을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저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본질도 또 성도의 본질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도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뭐예요? 영혼 구원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는 게 이게 본질이에요. 닭 튀기는 게 여러분들의 본질이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특별히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저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주 미지근하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형식화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외식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재충만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한 세 가지로 짧게 그냥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다. 자 보혜사 성령님 14장 12절 우리가 한번 프로젝트에서 한번 띄울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도록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고별 설교 중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한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자, 영상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너무 신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로 가셔야지 바로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기들의 목적과는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득권 세력을 다 몰아내고 로마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압박에서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하셔서 메시아 정치적인 왕국을 이루면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떠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오늘 여기서도 뭐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성령님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내가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많이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게 파라클레토스 이런 말이에요. 원문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는 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고 우리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분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이
항상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경험하잖아요. 이런 환경 때문에, 또 내 몸의 병든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에 부딪히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육신의 한계처럼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다가 비상하다가 다운될 때 또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주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함께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 그래서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대변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도우미 뭐 이런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상담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 여러분,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자, 세상은 뭐예요? 성령님을, 영을, 보혜사 성령을 세상은 뭐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아는 주변에서 김포교회 그 목사님 간증 잠깐 했죠. 그 사모님의 어머님이 보살이었어, 보살. 보살이었고 뭐 무슨 절이라고 얘기하던데. 근데 보살로서 계속 날마다 그 정한수 떠다놓고 목욕제계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냥 그 부처님 비나이다 했던 분. 보살이었어. 근데 거기다가 끝난 게 아니고 10월 말에서 11월 초만 되면은 꼭 이 무병이라 그러죠. 무병. 이 무병이 오는 거예요. 무병이. 그 귀신이 막 들어가서 이 눈이 벌써 그때는 눈이 다르대. 눈이. 그래서 막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아주 큰 구슬을 해야지 된대. 근데 이제 사위가 전도사가 자기 사위가 된 거예요. 내년엔 절대 이거 구태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귀신에게 매여 살게 돼 있고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귀신이 들어가서 또 이제 그 병이 또 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1월 달에.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한 5분을 모시고 가서 몇 시간을 갖다 찬양하고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귀신이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막 쓰러지고 막 귀신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을 받아서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분들은 또 열심히 특심 있는 분들이잖아요.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3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계 하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싼 거예요. 그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90이 가까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귀신도 모르고 성령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성령님을 받게 되면요, 성령님을 경험한다 그러죠. 우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 플러스라고 하는 병원을 세운 그 국희균 집사님, 이제 이분의 어떤 그 간증인데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여러분, 그 13년 동안 이제 병원을 이렇게 하면서 그 직원들이 1년에 2차례씩 해외 선교를 간대요. 국집사님이 세운 사랑 플러스라고 하는 병원. 근데 이분이 굉장히 사실 어릴 때는 불우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부모님, 사업하는 부모님들이 파산해서,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그 형무소에도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그 불우한 시절에 영양실조까지 걸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러면서 자살까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자기 옆에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전도가 돼서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학생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의과대학을 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의과대학을 갔는데 근데 대학 가서 또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또 직장 가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도 또 허랑방탕하게 매일 술 먹고 그냥 방탕하게 이렇게 또 그 대학 생활을 보내면서 이 사람의 별명이 신포동에서 살았나 봐요. 신포동 밤의 황태자였대. 얼마나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근데 그 같은 병원에 있는 그 간호사가 너무나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믿는 간호사였어요. 그렇게 사는 걸 보고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틈만 날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잃어버린 그 간호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간호사가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가자. 이러면서 이제 교회로 한 번만이라도 좀 가자. 이러면서 인도했는데 성령께서 처음 다시 교회로 찾아온 그에게 성령님이 강타해버린 거예요.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이 죄악들이 다 지나가면서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그때 아브라함이냐 롯이냐 아브라함처럼 살 것이냐 롯처럼 살 것이냐 그 설교였대요. 그래서 내가 롯처럼 상하면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이 망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뭐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니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제 혀가 꼬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언이라는 게 터진 겁니다. 방언이 터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롯이 아니다.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다. 그러면서 여기서 성령을 받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의사가 됐어요. 의사 돼서 이렇게 의사로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병원을 해라. 선교병원을 해라. 처음에는 선교병원 조그맣게 차려졌잖아요. 근데 개원하고 나서 8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병원을 또 이렇게 짓게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병원이 교회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세 번 병원에서 교회처럼 예배를 드린대요. 거기서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새신자 이렇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1년에 꼭 2차례, 3차례 되면은 직원들이랑 가서 해외 선교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분 2013년 그 어간에는 이 사람이 이제 더 브릿지라고 하는 이런 NGO 단체까지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이 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좀 있잖아요. 병원 수익의 10분의 1을 11조를 선교 사업에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병원이지만 교회처럼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병원을 경영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방탕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다니엘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간증들 많이 들어보면은 성령 받으면 벌써 밖에 나왔는데 흔들리는 나뭇잎이 다르게 느껴지고 세상이 다르게 느껴지고 그렇게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중독 가운데 끊지 못하던 것들이 그냥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충만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성령님이다. 자,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1세대인데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거의 안 했죠. 그냥 주일학교 한두 번 다닌 거 있고 선물 준다고 할 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때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때 이제 원주가 출신인데 원주 중앙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원주 중앙교회가 이제 성결교회였어요. 그 서울신학대학을 갔죠, 제가 바로.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그 전에 있잖아요. 그 1학년 때 있지요. 성령 받기 전에.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2세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1세대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 믿는 가정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고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정에 가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또 막 예배도 드렸거든요. 근데 얼떨결에 이제 제가 그 가정에 이렇게 그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가정에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 공교롭게 그 전도사님 옆에 제가 앉았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데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졸면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얼마나 이 눈이 무거운지 그냥 계속 그냥 꾸벅꾸벅 하면서 이게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계속해서. 그 옆에 있는 그 전도사님이 제 무릎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옆에서 울고 있으니까 제 무릎을 이렇게 세게 아플 정도로 치는데도 그러면 깨야 되잖아. 그래도 계속 졸아. 얼마나 영적 공격이 많은지. 우여곡절 끝에 제가 신학교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 1학년 때 이제 서울신학대학원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에 1층, 2층 이제 한 방에 4명씩 있었어요. 그때는. 그 1학년이니까 이제 2층에 자잖아요. 1학년 한 학기는 매일 여러분들을 가히 눌린다 그랬죠. 시커먼 귀신이 눈만 감으면 찾아와가지고서는 그 귀신하고 맨날 그 레슬링 하는 것처럼 막 되게 씨름하는 것처럼 막 이러다가 깨고요. 막 그냥 숨이 막혀서 그 이제 들은 건 있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6개월을 여러분 막 그렇게 싸움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여기는 다 성령 받은 사람 같네. 제가 얘기하는 걸 다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귀신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잖아요. 우울증이 떠나게 되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에게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해야지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것 같아도 성령이 오셔서 나를 믿게 해야지 믿어지는 거야. 어떻게 동정의 탄생이 믿어지고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 부활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이 믿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걱정과 근심,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과거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잊지를 못하고 계속 그 과거를 묵상하고 과거에 매여 삽니다. 그리고 아직 앞으로 내일의 걱정과 염려는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재 살고 있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절망, 상처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과거로 끝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그 과거에 잡히면 잡힐수록 나를 더 망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더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또 미래의 것은 뭐예요? 내일이나 미래의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땡겨다가 내가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뭐라 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진리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많은 거예요. 따라보세요. 걱정, 근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상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떠나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어제는 우리가 이렇게 지한이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전원주 얘기가 나와서, 전원주는 통장이 수십 개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자기를 위해 돈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그랬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 통장에 내가 100억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 든든하잖아요, 그죠? 내가 10원 한 장 안 쓰더라도 내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그죠? 불안함이 없어. 내가 어디 가서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사 먹어, 근데. 100억이 있어도.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돈이 아니고 그냥 숫자예요, 숫자. 여러분, 돈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한국은행에서 5만 원권을 찍는 순간부터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폐 규정이 그래요. 돈을 찍어내면 우리는 돈인 줄 알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을 갖다가 기업이나 다른 은행에 그거를 빌려줘야지 그때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은.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100억이 있어, 1000억이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쓸 줄도 몰라. 나를 위해서도 못 쓰고, 가족을 위해서도 못 쓰고, 또 내가 남을 위해서도 못 쓰고, 그냥 통장에 있는 건 숫자일 뿐이야. 근데 나는 뭐예요? 100억이 내 통장에 있다는 현실이잖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은 든든해. 못 쓰더라도. 제가 그 얘기하다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한이하고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다, 믿음. 그냥 우리 영적인 통장에 한 1000억쯤 있다고. 하나님 자체가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자체가 현실은 없지만 믿음으로 나는 지금 뭐 부자다. 믿음으로 영적인 부자다. 그리고 이 믿음이 아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냥 줄 것이다. 그럼 내가 통장에서 뺏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누굴 통해서든지 역사해 줄 것이다. 그 여러분들 영적인 부자, 이제 부자로 살아요. 가난하다 뭐 이렇게 염려해봤자 마음만 상하고 피폐되고 절망밖에 없어.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아니 어차피 전원주나 돈 많은 사람들이 10억, 100억, 1000억 있어도 벌벌벌 떨고 돈 못 쓰는 사람이나 그럼 그게 무슨 돈이야, 숫자지. 여러분 갈 때 다 쓰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기 전에 자식한테 다 주지 말고 다 쓰고 가세요. 그냥 자식들한테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고 정신을 물려줘야지 돈만 그냥 이렇게 물려줬다가는 그 자식 인생이 망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쓰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앞으로 몇 살쯤 살겠다. 그럼 한 달에 지금부터 한 100만 원 써야 되겠네. 한 달에 100만 원씩 다 쓰고 가세요. 그냥 그럴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 믿음을 우리가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예수 믿으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 저를 봐도 그래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죠? 그 청소년기의 애인보다 더 좋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막 끌어올라요. 그리고 보세요. 성령 받으면 교회 오고 싶어요? 오고 싶지 않아요? 아니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공부도 하지만은 매일 그냥 학교 갈 때,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끝날 때 매일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왜? 성령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근데 내가 벌써 성령 받았는데, 이제 성령 받은 게 만약에 1000도였다고 하면 지금 이제 0도가 되고 뭐 마이너스 몇 도가 되잖아요.
성령 받은 게 여러분들 식어져 버리고, 성령은 항상 여러분 재충만 항상 이 플레르라고 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항상 성령은 이게 충만하게 넘쳐 흐를 정도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제 식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라우디아 교회처럼 이제 교회 나오는 게 목사님 눈치 때문에 나와. 예배도 어쩔 수 없이 나와. 기도는 더 마찬가지야. 기도하자 그래도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냥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와. 옛날엔 모든 예배 나오고 모든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은 내 믿음이 지금 식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서 점점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지금 내가 떨어지고 있구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할수록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기쁘고, 기도하는 게 감사하고 기쁘고, 막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언과 같은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그래요. 저도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교회 가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내 짝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짝을 전도하고, 그래서 실적으로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한 어떤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뭐 60명, 70명 그랬잖아요, 한 반에. 반 70명을 다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걸 다 거의 전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쓰고 기도하고,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은 그러잖아요. 권사님이 간증 들어보면은 신랑이 알코올 중독에다가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그런 사람인데,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신랑의 신발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지금은 신발만 왔지만 신발 주인이 예수 믿고 교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 근데 그런 일이 진짜 이루어졌다고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야. 수십 년 신앙생활 할수록 전도하면 못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묵은 닭이 돼서. 그 여러분이 새 닭이 돼 있어요. 새 닭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걱정과 염려와 고통과 상처가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영육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